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하면 떠올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다, 그리고 아무도 안 떠올리십니까? 아무도 안 읽으십니까? 하나는 뭐죠? 다들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보통 어렵다 그리고 무섭다를 떠올립니다. 첫 번째인 어렵다는 사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징 언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 언어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상당 부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 무섭다. 이 무섭다는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닌지는 제가 설교 중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봄 야유회를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눈앞에는 예쁜 바다가 지평선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과 그리고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그런 멋진 장소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경치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야유회를 계획했던 교역자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이 야유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한 집사님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그 말은 요 쑥 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짧은 말에 같이 갔던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대 하더니 다들 호주머니에서 또 가방에서 뭐를 꺼냈을까요? 검은 비닐봉다리를 꺼내서 쑥을 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바다와 풀밭과 이 울창한 숲,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원했지만 이 야유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을 땅에 내려받고 쑥을 캐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담당 교역자의 이 탄식이 담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쑥에 집착하는 여전도의 회원들을 향한 이 안타까움이 사실은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땅의 것에 관심이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이 땅의 성도들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펴볼 때에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에스겔 2장 9절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에서 두루마리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중요한 어떤 유언장이나 어떤 중요한 문서를 만들 때 안내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밖에 그 내용을 요약하여서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안의 내용과 밖의 내용이 다르다면 그 문서는 위조된 문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7도장으로 봉했다라고 합니다. 그림 띄워주십시오. 두루마리를 말아서 이것을 도장을 7번이나 찍어서 이 도장의 모양이 깨어지거나 변하였다면 이 문서는 또 누군가가 열어서 위조한 것입니다. 7번이나 봉하였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 땅 아래는 성경에서 온 우주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늘 위에 날짐승이 있고 땅 위에 들짐승과 길짐승과 사람이 있고 땅 아래에는 바다 생물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 위에 날짐승도 땅 위에 들짐승도 길짐승도 사람도 땅 아래 바다의 어떤 생물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3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가? 이것을 뗄 사람이 왜 없는가 하면서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이 땅에 내리지 않는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그 심판이 없다고 울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앞두고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가지 심판이 그 땅에 내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심판이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큰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일으켜 주실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심판,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심판이 일견 무서운 재앙처럼 느껴지지만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과 고난, 환난과 핍박이 끝나는 우리를 향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퍼서 크게 애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구원과 심판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봉인된 그 7인을 떼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분이 있다고 5절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온 우주의 어떤 존재도 이것을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분을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이것은 창세기 49장 9절에 나오는데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야곱이 아들 유다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사자입니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자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찢어버리시는 승리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이 심판의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로입니다. 본문 이후인 6장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 그 무서운 심판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실행될 때마다 놀라운 구원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 백성은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 떨었고 이제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워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마다 기대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7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그 계획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지치십니까? 고난과 핍박, 어려움과 환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늘 보좌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를 심판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픔에서 건지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둘째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본문 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앞에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시 6절에서는 이분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양은 눈이 2개 그리고 뿔도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 묘사하기를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7이 상징하는 것은 충만함, 완전함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또 뿔은 구약시대부터 힘, 권세,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뿔이 7개나 있다는 것은 합치면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한 힘, 완전한 권세,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보좌의 어린 양은 7눈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7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완전수입니다. 그 눈은 어떤 기관이죠? 눈은 바라보는 기관입니다. 눈이 7개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7뿔과 7눈을 가지신 어린 양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지성을 현대 무신론자 중에 하나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할 것이다. 만약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24시간 내내 감시하는 신성한 감시자이자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는 존재가 있었다면 당신의 시간이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당신이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떤 천상의 존재에게 관찰되고 통제되고 감시당했다면 마치 북한에 사는 것 같았을 것이다 라고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작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믿음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십니까? 네.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 하나님의 전지성을 감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눈을 가지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기 위함입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주변에서 어린아이가 뛰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부모님은 무엇을 할까요? 휴대폰을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한시도 떼지 않고 그 아이에게 맞추어서 이 아이가 혹시나 도로변으로 조금이라도 향한다면 재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를 잡아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악, 온갖 죄, 온갖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그 7눈을 가지신 어린 양께서 날마다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 눈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알 수 없는데 연약한 우리가 마귀와 직접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그 어린 양께서 7눈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언제나 쉬지 않고 보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친스의 말처럼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재자, 저 북한의 독재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따스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살피는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늘 지켜보고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늘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문화와 종교에 조금만 타협하면 너 살려줄게, 먹고 살게 해줄게, 달콤한 유혹도 받았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7뿔과 7눈을 가지신 어린 양께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언제나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백성을 마귀에게 넘겨주실 만큼 약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7뿔과 7눈을 가지신 어린 양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늘 보호하고 보살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음속에 한 곳에 놓여있는 고통과 고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셋째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함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을 설명하기를 죽임당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앞서 설명했던 이 하늘의 위로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늘 보좌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벌벌 떨 일이 아니라 기대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실까 기대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심판이 우리를 위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맞습니까? 두 번째로, 7뿔과 7눈을 가지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늘 보살피신다고 했습니다. 그 보살핌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그저 뛰어난 존재일 수는 없습니까?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또 한국의 어떤 재벌 기업의 회장들처럼 돈이 정말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제가 그분들의 집 앞에 가서 그분들의 집을 계속 바라본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보는데, 계속해서 바라보는데,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보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심판을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말입니까? 그분이 너 누구니? 나 너 심판 때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이 시행될 때 너는 구원이야, 그런데 너는 심판이야, 그때 갈라주실 때 그때 나는 하늘 보좌를 보고 있었는데 나는 심판이구나 알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재벌 회장이 집 앞에서 마냥 보고 그 돈을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 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면, 우리를 위한 보호와 보살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 고난과 고통과 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 보좌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었던 양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먼저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앞에 제가 언급했던 그 긴 걱정과 염려를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에 쓰려고 할까? 그 심판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고, 그 보살핌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행할 것이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보살피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한과 슬픔, 아픔과 고통을 보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의 어린 양이 뛰어나고 대단한 존재인데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나와는 무슨 상관이지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인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린 양의 몸에 죽음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어린 양께서 우리를 늘 보살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어린 양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당하였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어린 양의 그 죽음의 흔적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땅의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땅의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갑니다. 눈이 하늘이 아니라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 보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되고 유일한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억울할 때,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그때 지체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분, 전지전능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흔적을 가지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땅의 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착각될 때, 땅의 것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착각될 때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어린 양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